이게 예수님 오늘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자꾸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할 거. 한번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와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좀 잘못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거 알았으면 됐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말씀으로 물론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건데, 그가 골로새 교회에서 있을 때 이제 그 골로새 교인이에요. 교인들한테 이제 이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죠.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본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에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려줬는데 그것을 아는 것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 알아가는 것. 그걸 알아가지 않게 되면 이제 아주 불쌍한 크리스천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을 모르고 그냥 세상처럼 살다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그 불쌍한 교인이 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예수님을 더 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믿고 나서 그냥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편하게 살고, 그다음에 교회도 말씀 무슨 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편하게 사는 어떤 방침을 주는 클럽하우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 있는 이제 그 영국 교회의 한인교회, 영국 한인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심하게 말한 건지 모르지만 처치가 아니고 클럽하우스예요. 클럽하우스. 이거는 그냥 일단 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데, 본질적인 그것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일단 편리를 주는 어떤 그것이, 물론 그게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본질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클럽하우스처럼 됐죠. 이제 그래서 그게 그 당시 골로새 교회도 이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 예수님 아는 거 그것만 얘기하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덮어놓고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얘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방법을 얘기해주니까 그거를 좀 숙지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Christian journey is anchored in the continuous pursuit of knowing Jesus on the profound level. However, sometimes this pursuit is reduced to a mere accumulation of facts, overshadowed by the weight of ritualistic formalities. Both Paul, in his letter to the Colossians, eloquently conveyed the significance of truly knowing Jesus. This knowledge, he emphasized, grants us the vigilance needed to be navigate challenge of our world. At the heart of Colossians lie the keyword fullness of Christ, depicted as the solution to our mortality, a divine wisdom encompassing all realms, both celestial and terrestrial, as beautifully depicted in verse 20. This divine wisdom not only addresses our quandaries but culminates in resolving even the pinnacle of our troubles, death itself. 여기서 키워드가 어딘 거에 있냐면, 이제 골로새서의 키워드가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골로새서의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충만.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가 충만을 이제 해석을 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 이런 걸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와닿질 않아요. 충만이 뭔지, 그리스도가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놓고 이제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충만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충만이. 그걸 오늘 아시게 되면, 아, 이게 충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게 뭐냐. 9절에 보면 충만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9절과 19절에 있는데 이게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어떻게 되냐면 9절에 이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있죠. 채운다는 말이에요. 그걸 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채운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 채운다는 게. 그거 우리 안에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신비적인 게 아니고 자꾸 신비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신비적인 거는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주기로서 채운가 보다 할 거야. 눈을 감고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그 충만을 채우게 한 채운다 feel 한다는 것 갖다가 명사형으로 나오는 게 19절이에요. 19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어느 장소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실 때 가능한 거예요. 어느 장소에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데 충만하게 구한다는 말은 어느 구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표현이니까요. 구약을 모르고서는 신약을 성경에 해석이 안 돼요. 구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옛날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나 뭐 이렇게 어떤 솔로몬이나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그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요? 지성소에 구름이 충만했다고. 구름이 그때 쓰이는 언어예요. 충만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걸 보게 했어요. 근데 누구만 봐요? 제사장과 거기에 일하는 그 사람들만 보지 다른 사람은 못 보잖아요. 성전을 바깥에서는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모세가 와서 말한 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었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물론 보이는 교회죠. 우리 보이는 교회. 성전이요. 템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충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다는 거죠. 안 보이지만 충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 충만하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이 아니고 아는 지식.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니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러고 그냥 다니잖아요.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계속 클레임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잊어버릴 때마다 계속 내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야? 그리스도가 안에 충만하면 맹숭맹숭해요. 뭔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영광이 감각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이 있었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느낌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나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 충분히 믿어야 돼요. 그 말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신비주의로 가는 게 어떻게 되면 오늘날 어떻게 망가졌냐면 이게 충만이라는 것 갖다가 신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충만 느낌이 앞서 100번 내가 충만을 얘기하면 느낌이 있나 보다. 충만 입만 아파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사람들에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걸 진짜 조심해. 종교교육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그건데 그걸 계속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멋있게 보이거든. 박수무당처럼 보이고 박수무당처럼 와야 그 사람들이 신비하게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은 미신에 끌리게 돼 있어요. 말씀보다는 우리는 우상공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신비하고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들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우상으로 감정을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그로 빠져들기 쉬워요. 우리 죄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해? 네가 인식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거한다고 믿는 거예요. 맹숭맹숭한데 잊어버렸는데 믿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믿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질 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의식이에요.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키 포인트예요. 여기서 말하는 Discovering the fullness of Christ unveils the reality of our inherent shortcoming as sinners. The resolution of these inadequacies ushers us into a state of completeness through Jesus. This progression is evident as we reflect on verse 9, where the aspiration is to be filled with knowledge of God's word, culminating in verse 19, a desire for the fullness of God to resid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했지만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무슨 효과가 있는데 당장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걸 의식하게 되면 양심이 깨어난다고. 자연스럽게 양심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도 움찔움찔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지, 그 의식으로 하는 거지,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원동력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질 때 없다? 아니에요. 잠깐 바깥에 계시다? 아니, 있어요. 어떻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 어떻게 있어?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이게 초과학이에요. 어느 장소에 우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는 한 우리에게 그 힘이 있는 거죠. 그걸 무슨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은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항상 솔직한 말로, 편안한 말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왜 어렵게 만들어요? 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야 받아들이기 쉽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게 이제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그걸 인식을 하게 되고 성령이 그리스도가 충만히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걸 의식하고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가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지. 내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믿으라고. 있다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도 있다고. 지금 그게 믿음의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죄를 질 때나 그 다음에 고통 속에 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 뭐예요? 하나님 없어. 근데 있다고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고 욥을 보고 기뻐한 게 그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걸 클레임하는 거예요. 굳세게. 아니, 자꾸 굳세게. 내가 한 일은 고통 속에서 그것만 클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있다. 계속. 그래서 그게 계속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제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연습이 돼야 어떤 현상이 있어요. 죽을 때 이런 상상을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죽을 때, 물론 기도를 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잘 죽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오히려 시편 기자에 보게 되면 믿지 않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아주 잘 죽어요. 편안하게 잘 죽어요. 웃으면서 잘 죽어요. 이게 참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웃으면서 간다, 쳤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염해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 속에 좀 많아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도 웃으면서 가는 사람 많고,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본인만 하는 거예요. 본인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도, 고통스럽게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갖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게 있게 되면, 말씀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게 채워지는 거지 내 소망이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뭐예요? 그분 인격식 하나님이. 내가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내가 못 믿어요. 그리스도를 클레임하니까 그리스도가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리스도 죽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가 부어지는 거야. 내가 부활하는 거를 내가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가 부음바 됐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성경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클리어하니까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도 솟아오르지 않는데 계속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뭘 클레임하는가? 그게 성경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고통과 욥의 인내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 보는 거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잖아.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 자기한테 아이가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얘기예요. 끝난 얘기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야 끝까지. 소망을 주게 되고 끝까지 그 소망을 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보다는 덜하지만 그런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Recalling the Old Testament, we find the instance of God's presence manifesting within the sanctuary, often shrouded in the unseen veil of temple clouds. Similarly,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Jesus, dwells within us, while your mortal bodies are likened to temple.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the presence of Jesus is not limited by the physical. The fullness of Jesus within us possesses the remarkable capacity to address all our afflictions, including the daunting specters of death and sin. The path to knowing Jesus beckons the question, how can we cultivate this knowledge? Era of the Old Testament necessitated faith in prophetic words, adherence to priestly rituals, and obedience to royal decrees, measures often taken without the full grasp of God's complete presence within.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바깥의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아느냐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그렇죠. 계속 그걸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너희도 함께 하나님이 있어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누가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는 얘기하죠. 느낌이 없어요. 그냥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왕이 이제 그 당시는 왕이 이제 신정 정치였으니까 왕이 하나님 솔로몬 같은 왕이 그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 주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삼중직이죠.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걸 얘기하는 거죠. In the realm of mental health, an individual plagued by severe psychological turmoil finds solace in understanding their internal struggles. Similarly, God's presence manifesting fully in us brings about profound healing when we delve deeper into this divine awareness, for Jesus is indeed divine. 멘탈 헬스,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병적인 근원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있다고 했죠. 한국에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걸 했는지를 그 사람이 그걸 고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심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심리가 어떤지를 알아야 근본적인 대책이 돼요. 그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도 가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화를 낼 때가 운전할 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폭발됐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다가 죄가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얘기해야 되잖아.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이 그걸 고치는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본적인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가 그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호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그래서 얘기한 거죠. 지식이 충만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충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들어와야 돼요. 그건 자기가 계속 이제 믿어야 돼. 계속. 근데 믿는다는 말이 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방법을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설명하지.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믿어 이게 아니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이렇게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구나 이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지식이 그걸 그 근본적인 그 대책이 이제 마련이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회의가 들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본인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요.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욥도 그 참 끈질기게 잡은 게, 고통스럽게 잡은 게, 나 하나님 안 붙잡는다, 내가 죽어서도 이제 주님을 본다, 그런 오기가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오기는 본인에게 있는 거지 그걸 남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은 강요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뭐가 나쁜 거예요? 욥 친구 자꾸 너 죄 졌잖아, 자꾸 강요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냐, 자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씀을 볼 때 그거 본인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 충만은 본인에게 나와야 되지. 그리스도의 충만은 본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조심해야 되죠. In essence, the journey of knowing Jesus on a profound level beckons us beyond the superficiality. It is a journey that transcends dogma, beckoning us to embrace a connection with Jesus that both transformational and redemptive. 우리가 구속적인 죄의 용서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가 나한테 충만하는 것을 아는 그 방법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문제가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해결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프랙티컬해요. 프랙티컬.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거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가 철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내가 충만하게 내가 그 인식하고 있고 믿고 있게 되면 프랙티컬해져요. 모호해지지 않아요. 프랙티컬해지고 삶에 있어서 벌써 그것이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방법이나 심리적인 방법을 구하죠. 물론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실제가,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 같은 문제는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다려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뭐예요? 그 기생충에 나와 있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못 기다리잖아요. 아들은 특히 아들은 못 기다려요. 아주 뭐 안 된 것 같고 이거 잘못되는 것 같고 못 기다려요. 그 마음을 그때 표현.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을 못 기다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걸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왜 안 해주냐.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말 없어요. 그냥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고 부활시키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기다려. 그래서 시편의 기도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얘기잖아요. 전부 그 얘기예요. 이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다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안 해시 주실 리가 없다고요. 그렇게 우기라고요. 욥처럼 우기라고요. 나 죽어도 좋아요. 내 묵체 밖에서 하나님 볼 거예요. 우기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걸 기뻐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그걸 안다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게 말씀이고, 그걸 배우는 게 예배고 말씀이고, 자꾸 힘쓰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힘쓰는 거지. 무슨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저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그리스도와 나 함께 했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우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도, 착한 일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깁니다. 하나님 그걸 도와주시고, 결코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저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